프랑스의 르로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꾸베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꾸베라는 사람이 행복 여행을 했는데 여행하고 나서 쓴 책이다. 뭐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르로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의사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로서 이 진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또 상담하고 한마디로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통하여 행복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멈추고 이제 행복이란 뭐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행복 여행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아프리카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등등 세계를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행 중에 내린 결론이 행복이란 뭐냐 이런 얘기를 경험한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이란 이런 거다라고 할 때 행복에 관한 정의를 하기 전에 행복이 아닌 거, 행복이 아닌 얘기를 해요. 행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방식도 있지만 행복이 아닌 걸 얘기해서 반대로 이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비교하는 것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 예컨대 내가 오늘 타인과 비교해서 오늘 내가 좀 나아서 만약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이 부분이 계속 나을 수가 없잖아요. 내일 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또 나보다 또 다른 영역에 나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좀 더 좋다는 이런 면으로 따져보면은 이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곧 행복을 깨뜨리거나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오히려 비교가 불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복하려면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타인과 비교를 해서 뭔가 행복을 찾으러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뜻밖의 행복이다. 뜻밖의 행복.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이 시간을 가져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지 했을 때 거의 행복이 없는데 뜻밖의 그냥 아무 특별한 계획도 없었는데 홀로 있으면서 그냥 너무 향기 나는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베란다를 통해서 밖을 쭉 내다보고 있는데 커피 향은 코로 싹싹 들어오고 살랑살랑 바람 불고 약간 더운데 시원함을 느끼고 앞이 탁 트여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순간이 뜻밖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된 행복보다 뜻밖의 행복이 더 행복하게 한다 사람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 한글 번역서에 겉표지에 그냥 4개를 딱 써놨는데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춤을 추며 살아. 춤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당신의 노래 듣지 않는다 생각하고 당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불러.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번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고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놨어요. 춤춰라, 노래하라, 사랑해라, 살아라. 마지막인 것처럼 상처 안 받는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 아무도 당신의 노래 듣고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 듣지 않는 것처럼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당신의 기쁨을 만끽해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만나자마자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소리, 들려오는 무슨 소리?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난다. 의인의 장막, 의인은 누굽니까? 이 영원하신 선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의인. 인자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 예? 여러분, 그 의인을 가리켜서 차디크라고 그래요. 차디크.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장막, 좀 쉽게 얘기하면 의인의 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인의 집인데, 이 의인의 집에서 뭐가 들려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집, 곧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예수를 믿고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 아무리 행복한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뭐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반드시 어떤 소리를 끝이 나느냐? 시끄러운 소리, 저주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잘난 소리, 교만한 소리, 위선 소리, 네? 그리고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네? 행복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춤을 춰도 이 춤을 추는 걸 평가라는 거죠. 너만 즐거우면 돼? 너만 밖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 되겠어? 보통 은혜 받은 사람, 의인의 장막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못 먹는데 당신 그래도 밖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일하는데 지치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당신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좋은 커피 마시고 나는 뭐야 집에서, 이런 소리가 거꾸로 나온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 보세요. 의인의 장막에서 나는 소리와 의인이 아닌 악인의 장막에 나는 소리가 상황은 똑같아. 자기 남편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상황은 똑같고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상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가 또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와. 왜 그래요? 그 의인의 장막과 악인의 장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인은 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예수 만나 구원 사람, 예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인데, 이런 의인의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난 강력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억에 나는 소리, 기억에 남는 소리, 가슴에 새겨진 소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된 게 무슨 소리예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감격소리, 이런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비난과 정죄와 죽겠다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들려야 될 그 소리가 반드시 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꽉 차야 되고, 그 소리가 들려서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들려줘야 되고, 가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만. 여기 토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좋은 소리거든요. 좋은 소리. 인자신 그 의미는 뭐냐면 은혜의 소리거든요. 은혜의 소리. 여러분,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바뀌는 길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래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이전에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님은요, 이 땅에 춤추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춤추신 분이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춤추는 인생이세요. 기쁨으로. 예? 심지어는 십자가의 현장에 나가는 것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기쁨으로.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 현장에서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춤추셨다고. 노래를 했어요. 사랑했어요. 두려움 없이 마지막처럼 항상 주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여러분, 춤추는 인생이요, 노래하는 인생이요, 사랑하는 인생이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면서 의미 있게 기쁨을 나누는 인생,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소리가 바뀌어져요. 똑같은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진정으로 춤추신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 진실로 노래하신 예수님, 진실로 마지막처럼 주님 의미 있게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소리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에서 들려져야 될 그 소리가 꽉 차고 들려지고 가정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좋은 소리 채워지는 이런 가정,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를 만난 자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했는데, 성경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기쁜 소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기쁜 소리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첫째가 한마디로 기쁨의 소리고, 여기 두 번째는 기도의 소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만난 자요, 주님을 모신 자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기쁜 소리, 기도 소리, 감사 소리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소리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오는 이 소리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의 장막에서 반드시 들려져야 될 이 세 가지 소리가 꽉꽉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인의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성도의 가정인데 이 의인은 차디크인데 이게 복수가 되면 차디킴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의인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의인들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기본이 복수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네? 그냥 보편적으로 가정하면 아내와 남편이 시작되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나와 부모가 있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나도 의인이 되고 아내도 의인이 되고 남편도 의인이 되고. 그러니까 나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내 만나지 못한 남편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내가 기쁨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낼 때에 이 옆 사람이 이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지혜의 원래 의미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뭐가 들려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좀 끝내지. 계속 이런 마음 드는 경우 있는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들려지는 거예요. 뭐가 들려지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죠. 제가 이제 가끔씩 새 가족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참 답답했는데 목사님 요즘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돌다가도 이거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온다는 거야.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너 이 기쁜 소리, 이 가정에서 들려오는 이 성도의 의인의 소리, 장막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믿지 않는 자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도록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기쁨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꽉 차도록 먼저 이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만나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쁨의 소리를 먼저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아리라는 것도 소리가 시작돼야 메아리가 생겨요. 울림이라는 것도요, 하나의 소리가 있어야 그 소리에 울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통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정의 보편적 소리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자기 이주의 소리 아닙니까? 자기 이주의 소리란 말이에요. 자기 춤추는데 봐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 봐주잖아요. 내 노래 들어봐라고 하지만 안 들어주잖아요.
전부 이기적이잖아요, 이 소리가.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소리가 바뀐다니까요. 서로 기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는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는 또 뭐하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건과 따지지 말고 이유 따지지 말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표정이나 행동에 소리가 무슨 소리가 돼야 되냐면 기쁨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나는 내 생전에 해피한 게 없습니다 라고 묻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그 가정이나 개인에게서나 기뻐하는 소리를 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장막에 나야 될 소리고 이게 행복의 소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소리인데, 아니 내가 기뻐할 게 있어야지 기뻐 이러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죠? 너의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입니다.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나 노래하는 인생이나 사랑하는 그 감격적인 사랑이나 오늘 마지막처럼 살면서 의미를 찾고, 야 진짜 의미 있네, 행복하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감격적인 독백이든 고백이든 나누게 되는 대화가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땅을 파서 찾아낸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 거? 땅에 기록된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다 땅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땅에 의해서 즐거움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오늘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한일서를 제가 강의할 때 드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의 얘기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밖의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영지주의 이단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주장하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자기 정체성,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 너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난 누구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나와야 될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건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이 집 자녀나 저 집 자녀는 자녀예요. 6살의 자녀가 양쪽이 집에 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나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나이에 성공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돈의 소유를 따지겠습니까? 지식의 양을 가지고 따지겠어요? 아이의 행복을? 아이의 행복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A라는 집의 자녀가 술주정뱅이다. 부모가 그냥 아침 저녁 술 먹고 주정하고 이런 집의 자녀고, 이 집은 절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의 자녀다. 누가 행복한 겁니까? 아무것도 차이 나는 게 없어요. 누구의 자녀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 그 고단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가 신경 쓰지 말라고 부모한테,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어떤 분은 얘가 다 컸네. 불행한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자유, 그 아이의 기쁨, 그 아이의 행복은 부모에게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있는 걸로 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나이가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예요. 부모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했을 때는 부모가 있는 아이라니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행복할 때는 자녀일 때입니다. 어른이 되면 여러분 행복을 느껴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밑에서 행복하다니까요. 아빠 밑에서.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쁜 소리는 세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상을 보고 아 기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잖아.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손에 있잖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6절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되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니 자녀니까 아버지가 내 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무조건 자녀 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무엇을 드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하는 게 6절 7절 아닙니까? 예? 주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게 이게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변한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 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히라는 거 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내 편이 되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편이셔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편이셔요. 세상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분이 내 편이셔요. 그러니 그 자체가 기쁜 소리를 내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주님이 내 편이시잖아. 난 두려움이 없어. 행복해.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부모는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의지하게 하는 부모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내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들려올 소리, 차고 넘쳐야 될 소리, 나오는 소리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물을 혹시 건너가다가 물이 그냥 갑자기 해가지고 너를 막 빠뜨릴 만한 위험이 있고 강을 건너는데 물이 많은 너를 침몰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상황이 벌어져. 걱정하지 마. 절대 그런 일이 생겨도 빠져 죽지 않고 내가 건져낸다. 그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이거든요.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권능, 능력, 완전함 이런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오른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어떤 막힘 상황에서도 여러분 막힘은 뚫림이 되고 닫힘은 열림이 되고 어두움은 싹 거쳐서 밝음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감사는 지난날에 대한 감사 아주 좋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에 감사 아주 좋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 미래를 맡기는 감사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내 미래도 열리고 진행되고 열매맺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이 세우시리라.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